압살롬은 백성의 마음을 훔쳐 반역을 일으켰고 그 반역으로 다윗은 예루살렘을 떠나 피난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왕을 저주했으며 또 어떤 사람은 왕을 속였고 또 어떤 사람은 끝까지 왕을 섬겼습니다. 이후 압살롬의 반역은 실패로 끝났고 다윗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길에서 다윗은 세 명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먼저는 도망가던 길에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 그리고 억울하게 오해를 받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그리고 어려울 때 신실하게 왕을 도왔던 바르실레입니다. 왕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왕을 맞이하는 이들의 태도를 통해서 참된 왕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을 살피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세 사람 중에 시므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므이는 사무엘하 16장 5절에 처음 등장합니다. 보시면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시므이는 바후림이라는 지역에 사는 사람이었고 사울의 친족이라는 것으로 보아 베냐민 지파이며 게라의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가 압살롬의 반역으로 낙심한 채 도망하고 있는 다윗을 향하여서 돌을 던지며 계속하여 저주합니다. 그 저주의 내용은 7절과 8절에 나오는데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을 향하여서 피를 흘린 자여라고 말하는데 그는 다윗이 사울과 사울의 집안을 몰락시키고 왕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성경은 무고한 자와 의인의 피를 흘리기를 즐기는 자를 싫어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시므이는 지금 다윗이 그런 자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사울과 사울의 집안을 몰락시키고 그를 죽여서 다윗이 왕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표현도 보시면 사악한 자여라고 말하는데 이 사악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가치함 또는 파멸이라는 의미가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 지금 다윗을 향하여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아, 또는 파괴를 일삼고 모든 것을 망가뜨리는 사람아 썩 꺼져라 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8절 보시면 시므이는 확실히 다윗이 사울을 밀어내고 왕이 되었다라는 잘못된 정치적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줍니다. 그런 편견 속에 지금 상황이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시므이의 판단이 맞는 것일까요? 정말 다윗이 사울과 그 집안을 몰락시켰고 그에 대한 벌로서 압살롬에 의해 화를 당하고 있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서서 살펴보았지만 다윗은 사무엘상 24장에서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숨어있던 엔게디 동굴에 사울이 들어와 무방비 상태로 있을 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하는 이유로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뒤 26장에서도 사울의 진영에 침투한 다윗이 자고 있는 사울을 보았지만 그때에도 역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며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죽었고 다윗은 그 전쟁에 참가하지도 않았습니다. 전혀 사실과 다른 이해를 가지고 다윗의 상황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해석하며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과 함께하던 아비새가 다윗에게 시므이의 머리를 자기가 한 번에 베고 오겠다라고 말하면서 허락을 구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혹시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일 수도 있으니 그냥 가만두어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밧세바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몇 가지 예언이 있었는데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 집안에 재앙이 있을 것이다. 내 이웃이 내 후궁들을 취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 이러한 일이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이며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 일이다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적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앞에
죄인인 자신은 반격하거나 되갚아줄 자격이 없는 사람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시므이가 자신을 그런 식으로 저주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라 하신 것일 수 있으니 나는 그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므이는 계속해서 돌을 던지고 저주하며 따라왔고 다윗은 그를 가만히 둡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흐르면서 압살롬은 전쟁 중 도망하다가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린 채 나무에 매달리게 되었고 그것을 알게 된 요압이 그 압살롬을 찾아가 압살롬의 심장을 창으로 찔러서 죽입니다. 그렇게 압살롬의 반역은 실패로 끝났고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다시 시므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만난 시므이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태도로 다윗을 맞이합니다. 본문 17절을 보시면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시므이가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 성경은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 아마도 사울 왕의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는 더욱 다윗에게 대하여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또 압살롬을 지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 사람 1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맞으러 나왔다라는 것은 베냐민 지파도 다시 다윗을 왕으로 인정한다라는 공개적인 표시이고 정치적 화해의 표시였던 것입니다. 18절을 보시면 시므이는 다윗이 요단을 건널 수 있도록 도왔고 19절과 20절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용서하기를 구하기도 합니다. 근데 시므이가 다윗 앞에 나와서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소서, 왕의 마음에 두지 마소서, 내가 범죄한 줄 압니다 라고 하는 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진정성 있는지 그것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본문을 보면 다윗은 시므이를 용서합니다. 21절을 보시면 앞서 돌을 던지고 저주하던 시므이의 목을 내가 단칼에 베겠다라고 하던 아비새가 이번에도 이 시므이는 죽어 마땅한 자이니까 죽이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비새는 오래전에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그 두 번의 순간에도 다윗과 함께 있었고 사울을 죽이겠다라고 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여 죽이지 않았었죠. 그래서 지금 이 아비새는 그와 같은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을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름의 설득력을 가지고 지금 다윗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너희가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사람을 죽여 나의 원수가 되려고 하느냐라고 말하며 23절에 보시면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돌을 던지며 오해와 편견 속에 자신을 저주하던 시므이를 용서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시므이는 반역으로 도망가는 왕에게 돌을 던져 저주합니다. 그런 그가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로 끝나고 다시 왕권이 회복되어 돌아가는 다윗 앞에 전혀 다른 태도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의 태도가 얼마나 진정성 있는 태도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그런 태도에 대해 진정성을 찾지 못했던 아비새는 그를 죽여야 한다는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다윗을 설득해 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시므이가 얼마나 진정성 있게 그 잘못을 뉘우쳤는가라는 것도 아니고 아비새가 말하고 있는 이 정의, 그를 죽여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 아비새가 말하는 정의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나오는 죄인에게 다윗은 심판이 아니라 용서와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므이는 분명히 잘못을 했습니다. 왕을 저주했고 반역의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아비새는 그것을 정당한 이유로 판단하며 죽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시므이는 변명할 수 없는 죄를 지었고 아비새의 판단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럼 마땅한 결론은, 마땅한 정의의 구현은 시므이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정의에 익숙하고 그래야 마음이 편해지는 면이 있습니다. 잘못을 하고 죄를 지었으면 그에 응당하는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야 정의가 실현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마음이 편해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정의는 이것과는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물론 아비새가 말하는 정의, 곧 세상의 정의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성경도 그와 같은 죄에 대한 마땅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의, 하나님의 정의는 긍휼과 자비가 흐르는 정의입니다. 우리는 교리를 배우면서 하나님의 속성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에는 공의와 거룩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속성에는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은 서로 충돌되지 않고 조화를 이룹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충돌되지 않고 조화를 이룬다라는 것이죠. 십자가가 그 조화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공의와 사랑을 모두 만족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위해 사랑을 훼손시키지 않으셨고, 사랑을 위해 공의를 훼손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공의와 사랑이 모두 완벽하게 공존합니다. 그 사실은 십자가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심으로 공의를 이루셨고, 동시에 그 죄인을 살리심으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십자가가 그것을 가장 잘 드러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공의와 사랑을 함께 배웁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도 않고 죄인을 쉽게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에 대해 죄를 지은 시므이를 용서합니다.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이것은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용서를 베푸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해줍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8절에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심판이나 보복이 아니라 화목이고 용서이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 보복이라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19절을 보시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은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맡기지 않으셨고, 우리에게는 화목하라고 말씀하시고, 심판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이나 사회에 악을 행한 사람에 대해 응당한 심판이 있기를 바랍니다. 종종 보는 TV 프로그램 중에 히든 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범죄 분석 프로그램입니다. 보면서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굉장히 잔인하고 잔혹한 어떤 그런 범죄의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그런데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은 거기서 멈추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간혹 연쇄살인범이나 아동성범죄자와 같은 극악한 범죄자의 이야기를 보면 저런 사람은 죽어야 돼 라고 하는 생각에까지 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의에 대한 감각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극악한 잘못을 저질렀으니 그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의의 감각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범죄의 정도와 관계없이 우리에게 원수 갚는 것을 직접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죽어야 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 판단과 또 이런 심판, 이런 미움, 이런 증오, 이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이니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화목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는 죄를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누군가를 심판할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손에 맡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정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나 정의와 같은 주제들을 다룰 때 꼭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심판하고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아도 될 만큼 죄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존재인가라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용서하면서 내가 용서해 주는 거야, 내가 참아주는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성경은 우리가 그러한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은 전제가 있는데 제일 앞에 나오는 팔복이 전제가 됩니다. 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교훈이고 또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에게 요구되어지는 교훈입니다. 영적으로 파산에 이르러 재기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 그저 우는 것밖에 할 수 없는 무능력한 거지와 같고 아주 형편없는 자신임을 알기에 아무런 화도 낼 수 없어 그저 죽은 듯이 살아가며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저 살리시는 그리스도의 의에만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이 사람은 누군가를 스스로 심판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자신이 얼마나 죄악되고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며 하나님 앞에 어떤 용서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누군가를 스스로 심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그 사람을 오히려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있어야 하는 자리는 거기입니다. 자기 확신과 자기 애로 충만하여 자기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을 용납할 수 없고 자신이 원하는 수준과 성취에 목말라서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고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그래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주어진 상황을 그저 수용할 수밖에 없을 만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런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만 살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볼 때 이것은 가장 복된 상태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다고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을 대단하게 평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고 내 지혜로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신앙도 내 힘과 내 지혜로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지 못합니다.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말뿐인 고백일 때가 많고 실제로는 자기 열심과 자기 노력, 자기 의로 살아가고 자기의 어떤 열심과 노력과 의로 신앙을 붙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심판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그래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은 굉장한 신앙의 경지에 이르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누군가를 판단하고 미워하고 얕잡아보며 무시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뛰어난 신앙과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며 돌아서서 죄에 시커멓게 거슬린 미소를 짓습니다. 거 봐라, 내가 옳았지. 거 봐라, 너는 내 말을 들었어야 됐어 라고 하는 이런 교만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부끄러운 신앙의 모습인지 우리는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다 이 시대의 바리새인이 될 뿐입니다.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어느 날 그 빚을 다 탕감받은 것과 같습니다. 1만 달란트는 일반 노동자가 20만 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대략 환산하면 6조 원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죄의 값이 그와 같다라는 것인데 사실상 수치로 환산되지 않는 영원과 무한대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자신을 들이심으로 탕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무려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값이 치러져야 비로소 갚아지는 죄를 가진 죄인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그만한 상태다라는 것이죠. 그냥 돈 몇 푼 쥐어줘서 합의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그 죄가 탕감될 수 있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죄가 우리에게 있었는지 또 있는지 감이 오십니까? 그 감각이 없어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죄인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감각이 있었다라면 내가 용서받은 그 죄가 탕감받은 그 빚이 얼마만큼의
빚이었는지, 그것이 얼마만큼의 크기였는지를 알았다라면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용서를 주었을 것이고 그를 탕감해 주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용서받은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안다라면, 내가 또 그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았다라면 다른 사람에게 가서 당당하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심판하고 저주하고 또 그를 정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지 몰라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심판하며 용서하지 못하고 직접 원수를 갚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미워하고 저주하려는 마음을 우리가 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았고 그럴 자격이 우리에게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책임이 있을 뿐이고 용서할 처지에 있을 뿐입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지불해야 할 만큼의 죄라는 것입니다. 그 죄를 거저 용서받았습니다. 그런 우리가 무슨 판단할 자격이 있고 누군가를 미워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을 자격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다윗은 자신을 저주하던 시므이 앞에서 그를 심판하고 보복할 자격을 자신에게서 찾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용서받은 은혜를 따라 그도 시므이를 용서합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죄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마주하는 어떤 상황들과 또 사람들을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며 사랑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